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문제 끝.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눈 감으시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장막에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자.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나다나엘은 아라비아나 인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살났어요. 이 박살났다는 말을 박살나서 순교했는데 때려서 죽였어요. 때려서. 찾아보니까 때려서 죽인 순교를 갖다가 박살난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목요일 날이죠. 청주에 계신 분이 나보고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한 150명 모여서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50명 가까이 앉아있더라니까, 가보니까. 강단에서 있어서 1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그 제수들이요. 그 현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나는 안 들켜서 여기 와 있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은 큰 죄가 아닌데 들켜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키면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죄를 엄청 많이 짓고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들켜가지고 거기서 정신 차리다 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1절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사야서 62장 8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에 그 능력의 팔로 명시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은 헛간데 경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헛간데 경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만이 질 수 있는 멍에가 있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부모가 그 병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의사가 그 병을 짊어질 수 없고 또 형제가 대신해서 그 병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이 질 수 있는 멍에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피 투석을 한대요. 아이고 그 목사님인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건강했던 분인데 근데 3번 피 투석 해가지고도 나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아는 그 김세훈 집사 같은 경우는 3번 투석했는데도 나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장애자 회사를 만들어갖고 장애자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중요하지요. 사람이 질 수 없는 멍에도 있지요. 도저히 사람이 질 수 없는 멍에 있어요. 이건 누가 집니까? 하나님만이 져줄 수 있는 멍에가 있어요. 그 멍이 뭡니까? 죄짐입니다. 우리의 죄짐. 죄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죄짐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져줄 수 있는 짐이지요. 멍에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도 내 맘대로 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멍에도 내가 칠 수 없는 멍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죄악의 짐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져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의 짐도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근심의 짐도 내가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짐도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예수님께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했어요. 도무지 우리는 저주 재앙을 이길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박살내버렸어요. 도무지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은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예수는 내가 요셉 가리마트 다른 요셉과 결혼해갖고 이렇게 잠을 자갖고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자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종드는 여자들의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토를 달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근데 예수님 왜 물을 갖다 부어요? 말하지를 않았어요. 왜? 마리아가 이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갖다 부었더니 이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결혼식을 다 준비하는 장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갖다 줘라. 갖다 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이 말하기를 결혼식장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우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은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동네에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남편이 6명이요. 남편이 6명이요. 또 사마리아 여자인데 아마 얼굴이 예쁜 것 같은 거 모르겠는데 남편을 6명이나 바꿔본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낮에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물 좀 주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달라들면서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그 물을 내게 주라.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네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6명이나 남편을 거느린 이 여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은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마리 여자라고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늘 소통하는 사람이 귀한 신앙입니다. 자, 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 나다나엘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봤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놀래버린 거죠. 점쟁이들도 그러더냐. 아, 내가 어쩐 일로 오늘 집에 있더니 귀한 분들이 오시네. 딱 그 말이죠. 점쟁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점쟁이가. 귀신 들리는 점쟁이가 그래요. 오늘같이 내가 어쩌다가 집에 있더니 귀한 분이 오시네. 딱 그런다니까. 참말로. 그런데 저쪽에 성남에 무당집만 600분 이상 들어갔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나와 같이 딱 들어갔는데 부산에서 무당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접쳐졌는데 그 상 앞에 가서 자기가 안 죽더라고. 그래서 왜 저런 거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으니까 무당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주에 무당집 전도를 가서 내도 가서 딱 앉아봤어요. 손님이 들어오니까 막 휘바람을 불고 난리는 내가 가서 딱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어쩔 줄 모르더라고. 왜 자기 앉아서 점을 봐야 되는데. 잠깐. 어떻게 오셨어요? 야, 물어보러 왔어요. 물어보러 왔다면 되게 좋아합니다. 뭘 물어보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점령이 됐는가 물어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있다가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막 그러더라니까요. 참.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등이 보이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늘 소통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바울은 아나니아와 지역의 아나니아와 소통을 했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의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내가 소문 듣기로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참멸하는 사람인데 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방들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죠.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과 소통하니까 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나나네 일이 오자마자 뭐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내가 보았노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미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간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섞음질을 하지 아니한 신앙생활. 간사함이 없다라는 뭐 간사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섞음질하다, 다른 것이 섞여 있다, 불신앙과 사단의 역사가 섞여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간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 속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안 돼요. 시편 52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간사한 혀요,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간사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 분리되는 건 뭐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멀리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간사한 사람이 그 속에 딱 끼어가지고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양은 낙원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는데 염소 같은 신앙생활 한 거예요. 맨날 간사한 말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잡아먹는 말을 한다고 말했어요. 혀가 남을 죽이는 말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남의 길을 죽이는 말을 하고 힘을 빼는 말을 한다. 간사한 혀요,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느니라. 남의 잘못된 것이 그렇게 기뻐. 사촌이 집을 샀다고 아이고 잘했다 좋겠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집을 그리 좋은 집을 샀냐, 땅을 샀다고 너무 좋겠다, 나도 그 땅 샀으면 좋겠다, 나도 아파트 샀으면 좋겠다 그래야 될 것인데 배가 아파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속이 끓어가지고 설사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남이 잘된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사한 말을 갖다가 하는 사람은 우리는 멀리 뿌려야 돼요. 멀리. 복음의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집사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합니다. 막 악이 가득 차가지고 일할 사람 많아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욥기서 15장 5절에는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라니 네가 간사한 혀를 택하였구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간사한 말을 하지 맙시다. 간사한 말을 하지 맙시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죄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내 입을 가르친다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아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진짜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만물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이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큰 이 천지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영접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 왜?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죄진 멍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이래봬도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고 큰 그릇이기 때문에 이제 말 조심을 잘 해야 됩니다. 간사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 힘빼게 만들고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지만 복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힘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사한 신앙을 생활하지 말고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남을 비방하게 만들고 남의 약점을 파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